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손을 내밀어 에벤에셀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에벤에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 주셔서 다음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보다도 더 깊은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갤럽 기관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질문의 제목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38.8%, 39% 정도 되었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9% 가까이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내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 성도가 무려 57%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 사람 만나기 위해, 친교하기 위해 교회 나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1%였습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30% 조금 넘었어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예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는 이유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원한다. 좋게 표현하면 이건데요. 그 속내를 보면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본 속셈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통하게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불평이 늘게 되고 예수 믿어봤자 별 다른 거 없네, 시간 낭비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형통을 구하며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형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낙심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끌려내려가고 거기서 노예시장에서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의 노예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막막한 상황을 요셉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상황을 보고 네가 형통하다, 그가 형통하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뒷부분으로 쭉 내려가서 23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한 장에서만 3번씩이나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그가 형통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됐어요. 요셉은 형통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속에서 노예를 거래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거리에 가지런히 세워둡니다.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치아 상태나 건강 상태나 얼마나 일을 잘할까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노예를 돈을 주고 거기서 데려옵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가축이나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노예입니다. 요셉은 여기 팔려오기 전에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형통한 노예. 형통한 노예. 여러분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요셉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상태,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재물과 능력과 명예를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옆집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집도 우리보다 더 큰 거고, 통장의 밸런스도 더 많은 것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잘 산다라는 것은 잘못 산다의 반대말이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요, 잘 사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형통한 삶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간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섬긴다. 이게 기준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옛사람은 세상의 형통을 쫓아 달려갔던 사람이고 변화된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거듭난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거듭난 인생이 아니에요.
이전엔 세상 낫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듯이 이전엔 세상 나기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내가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 고백이 삶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자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를 믿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끌려가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상태, 이게 형통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형통함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을 얘기할 때 그 형통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끌려라는 단어입니다. 이끌려. 요셉이 지금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형들이 은 20세겔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애굽까지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요셉이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형들에게 팔린 것이 아니구나. 이스마엘 상인이 나를 끌고 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이끌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에요. 애굽에서도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왜 하필 그 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의지 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어딘가에 끌려가는 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감사드리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야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테스트 받으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이끌려 인생의 광야로 내려온 곳이 애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받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때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초조해요. 위험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방향을 잃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목적도 없이 어딘가에 이끌려가는 힘도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무작정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마치 노아의 방주를 그 폭풍우 가운데, 그 넘치는 물결 가운데 인도하시듯이 안전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항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내 시간표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내 시간표대로 흘러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무언가를 해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고르셨습니까? 부모님의 성격, 부모님의 환경,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곳도, 환경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 이름,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내 이름조차도 내 마음대로 짓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뜻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시작되는, 주권자의 의지대로 시작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인생인데 시간이 자꾸 흐를수록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내게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판단을 먼저 붙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을 반대로 역류해서 돌아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이 야곱은 가나안에서 대단한 부자입니다. 노예 한두 명 사는 것 문제되지 않아요. 굉장한 거부예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소식만 알면 당장 애굽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요셉을 다시 데리고 갈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차에 잘 되었다. 형들도 나를 팔았는데 우리 집안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돌아가지 않을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상인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인데 나를 다시 돌려주면 굉장한 돈을 보상하겠습니다. 아마 부탁했을 거예요. 몰래 연락을 취하려고 쪽지를 써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도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그때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아버지와 연락을 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연락을 못하도록 하셔요. 연락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그냥. 그런데 그 상태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상태예요.
그런데 형통하대요. 왜? 하나님이 지금 100% 전적으로 드라이브 하시고 이끌고 계시니까 그가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정말 싫은 길로 쓰나미에 모든 게 막 떠밀려 내려가듯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그렇게 떠밀려 내려가는 듯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물결이 나에게 밀려와 나를 밀어낼 때에 그 물결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 돼요. 성령의 리듬을 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리듬을 타고 맡겨야 돼요. 그냥 그러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맡기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한 파도가 밀려올 때에, 나를 막 밀어갈 때에 믿음의 돛을 더 높이 올렸어. 성령의 바람을 느끼면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한 물결로 밀고 가실 때에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하나님 더 빨리 가고 싶어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 못해요, 욕심을 내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이 센 곳에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뒤집어져요. 강한 물살 가운데 배가 내려갈 때에 두려워서 나 가기 싫어 그리고 배를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뒤집어져요. 강한 물살이 나를 밀어갈 때에 나 다시 돌아갈래요, 뱃길을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뒤집어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살의 리듬을 맞춰서, 그 물결의 리듬을 맞춰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으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참 쉽지 않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정은요? 내 인생은요? 내 직장은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의 앞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답답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으면 기도가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군요. 내가 원하는 이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면 신앙생활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함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이걸 형통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래요.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외롭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셨다, 함께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보디발도 처음에는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번에는 노예를 좀 잘 사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관찰해 보니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고난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이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때 주님 만났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홀로 떨어져 있을 때에, 외로울 때 주님 만났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 떨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런 고백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고난 중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특별한 만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흉보고 욕하고 다 멀리하지만은 주님만은 남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에, 고난 중에 특별한 붙드심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요, 막 걸어갈 때에 저기 앞에 공사 구간이 있어요. 위험한, 지형이 좀 위험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구간을 지나갈 때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아요. 아이가 미끌리지 않을까, 손을 놓치지 않을까 더 꽉 잡게 되어 있어요. 너무 위험한 곳이면 아이를 아예 들어서 안고 그 구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 손을 더 강하게 붙드세요.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를 번쩍 들어서 안고 그냥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 고난의 들판,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던 그 야복 강가에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유일한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체에 유일하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이도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고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7번 넘어졌지만 8번째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7전 8기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더 이상 도전할 마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형통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태가 형통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나서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자기 소유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임을 알기에 맡겼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 자기도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요셉을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 이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 아내에게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셉이 이 집을 떠나고 난 후에도 보디발의 집에, 그의 소유에 축복이 내렸을까요? 멈췄겠죠. 그 형통은요,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보디발의 집에 막 내려주시다가 또다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보디발이 되니까 또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주인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5절을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타이밍부터 정확하게, 이건 누가 봐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좀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존재감이 있어요. 보면은, 야, 쟤 또 왔네. 빨리 집에 가자, 그냥 가자. 부딪히지 말자. 이런 존재감을 나타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하다가 딱 우리가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냥, 아유, 나는 아이 픽업할 시간이 다 돼서 그러고 벌떡 일어나가 나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존재감은요,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존재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게 형통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짠내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빛이라 그래서 남의 잘못들 다 들춰내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남들의 필요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감. 요셉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서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고생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에베네셀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형통한 자예요. 벌써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들이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잖아요. 형통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서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예요. 지금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형통한 자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늘 즐겁고 행복해지고 밝은 생각들만,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도, 육신이 아파도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난해도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낮 고난이 찾아와도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형통한 자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 정의하세요.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형통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